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인쇄물 설교 내용을 직시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부활신앙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어낸 유치 찬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여인, 일명 과부라고 하잖아요. 과부인데 남편이 있다 하면, 그런데 남편이 없잖아요. 또 자식이 있다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자식까지도 없어요. 그런 여인들은 참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겪은 40-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마을 사람들은 누가 보쌈이라도 해서 데려가서 살았으면 그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한다. 형의 재산을 동생이 다 사줘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집값을 줘야 하고요. 논이 있으면 논값을 형수한테 줘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는 형의 가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삶을 지탱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배려죠. 이것을 고엘제대라고 합니다. 이걸 계승되어지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 고엘제도 계대 결혼을 들먹이면서 부활신앙은 허구예요. 부활신앙은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억지를 3가지로, 하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무지이다. 둘은 부활신앙을 너희가 오해했다. 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우리 중에 지금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부활신앙, 이걸 불신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직접 들었으니까요. 목사님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영적 무지와 오해의 자리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려 합니까?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풀이해주고 깨우쳐주신 예수님께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자,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믿음으로 동행해 주세요. 먼저 27절부터 33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꾸민 억지는 인간의 교만 극치, 인간 교만의 극치입니다. 말씀은 교훈해요. 너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꺾으려는 속셈으로 꾸며낸 억지 질문, 억지 주장, 억지 논리, 곧 7 형제가 한 여인에게 고엘 제대 결혼을 실행했으니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7 형제와 살다가 자녀 없이 다 죽었으니,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 황당한 주장은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2000년 앞서 보여준 질문이다. 고혈제도, 제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녀 없이 홀로 된 과부를 위해 허락하신 제도이건만 너희는 해괴망측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환난 중에 여인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 사랑을 폄하하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좋고 가진 게 크니 쇠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그 말이 진리다.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왜? 난 가진 게 있으니까. 죽음 후는 없어. 믿음, 예배? 아니요. 너의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세계를 인간 세계의 현실 세계의 억지로 격화시켜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단정, 내 고집, 바로 이 생각, 판단, 단정, 고집이 항상 옳아, 성경보다 옳아 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주장하면서 고집을 하는구나. 말씀은 그렇게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문제는 이 우매 인간의 억지, 생각, 억지 판단, 억지 단정 고집의 부류에 나도 우리 성산의 가족도 있다 하는 그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말씀은 교훈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교만의 틀에 갇혀 무지몽매한 인생이 되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꾸며낸 억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4절부터 38절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꾸민 억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집중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저 세상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십니다. 사후 세계에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십니다.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 곧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성도들이다. 사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들은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살아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아닙니다. 안 돼요. 부활함에 합당한 성도라 인정받은 부활 성도로 고백하고 무장하셔야 해요. 이제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부활신앙으로 기경하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사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해요. 자녀가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37절 38절 말씀은 부활신앙의 후사가 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확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 살아 있음은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증언에 담겼으니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냐 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고 없어져 버렸다면 그들은 지금 모세부터 400년, 500년 전에 살다가 죽어서 흙이 되고 끝나고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사람이라고요. 죽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500년 전에 죽었는데 4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저 사생에 살아있음을 친히 증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살고 있다. 아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억지 불신하는 사두개인 등 부활을 불신하는 너희는 사후세계 죽은 자의 부활 못 믿겠어. 안 믿어. 억지 부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기경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후계자가 된다. 부활신앙의 계승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걸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 이름, 내 자취, 흔적까지 모두 없어지는 먼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남고 증언된 영원한 생명을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질문합니다. 나의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결코 흔들림 없는 고백입니까? 이어서 말씀은 촉구합니다. 성도라면, 성산인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신앙 고백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 설립 70주년에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는 성산인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 승리하신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라는 것, 우리 기독교의 위치,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의 당위성 등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체험하며 땅끝까지 증언하는 대절에 참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사건, 부활하신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의 제사가 세계 곳곳에서 2000년 동안, 아니 이후에도 예배로 바뀌었어요. 동서고금의 역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집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바뀌어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셔서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후,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쫙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3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을 봉한 서기관들의 고백과 선포가 있었어요.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성산인의 선포입니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 영생함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기회 놓치지 말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해요.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 영생함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하나의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문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생명과 소망을 모든 사람이 아니요 택하신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산의 가족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생명과 소망을 평생 품고 체험하며 증언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